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혀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였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 하시고 거기에서도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흥함의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설교 전에 들을 말씀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한 번이라도 이곳에 오면 예배를 드리면 계속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희망고문 유목사님한테 시키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고 싶으셔도 이렇게 망설이고 안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절대 희망고문 되지 않습니다. 한 번 오셨다고 제가 다음 주에는 왜 안 나오는 거야? 꼭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시면 감사하고 또 힘주시기 위해서 또 응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구나, 또 같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시면 감사하고 또 안 오시면 또 안 오시는 대로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혼초에 산부인과에서 아내가 검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려운 의학 용어는요 제가 다 까먹었지만 내용은 이런 거였습니다. 의사가 하는 말이 난자가 수정되기 힘들고 또 수정되어도 자궁벽에 착상되는 것이 힘들다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애를 갖는 것이 어렵다, 난임이나 불임일 것이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아내가 후에 임신한 것 같아서 산부인과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받았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뭐라고 했냐면 기적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엄청 놀라셨어요. 그리고 지은이를 낳은 후에 2년 후에 또 아내가 임신한 것 같아서 또 병원에 갔습니다. 또 선생님이 이번에는 한국말로 하는 게 아니라 영어로, 제가 아직도 생생해요. 기억이 나요. 미라클 막 하시는 거예요. 약간 오버를 하시면서 약간 상기가 되셨습니다. 아직도 그분의 놀란 표정이 기억이 나요. 그분은 오랜 의사생활을 하면서 우리 아내와 같은 상황에 있는 여성들을 많이 봤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경험에 의해서 많이 진단도 해보고 또 검사도 해보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치료도 해봤기 때문에 우리 아내가 아마 자연 임신하기에는 힘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자기 눈으로 자연 임신이 되는 것을 보고 그분이 막 미라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부부 입장에서는 2번 다 자연 임신을 해서 쉽게 가진 것처럼 느껴졌지만 그 의사의 말을 들어보면 아기를 갖기 힘든 상황 속에서 얻게 된 아이들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지훈이, 혜원이는 기적 속에서 태어난, 미라클 속에서 태어난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렵게 얻게 된 아이들이 아닐지라도 이 땅의 모든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태어난 존재들이죠.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본래 어린이 주일에 설교하려고 했는데 아니다,
어버이 주일에 설교하는 게 더 의미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기적들을 키우는 우리 부모인 어버이인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버이 주일에 이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이야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나의 기도입니다.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했죠. 요즘 말로 하면 난임 또는 불임의 여성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 수치와 저주, 심판, 낙인, 괄시를 의미했었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심판받아서 저 여자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거야, 이렇게 낙인을 찍었고요, 괄시를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다른 여인이 이 분이나가 이 한나를 어떻습니까? 괄시를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점점 출산율이 떨어져서 사회적 문제는 되고 있지만 아이가 없는 것을 저주와 심판으로 그리고 수치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혼주의자 그리고 딩크족이 늘어나면서 의지적으로 아이를 갖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아이 없음이 선택 사항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한나가 살고 있던 시대는 아이 없음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저주와 수치였습니다. 시족사회와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자녀들을 어떻습니까? 많이 낳아서 많은 노동력을 생산하는 것이 복이었다는 거죠. 그 당시 시대적 눈으로 한나는 복이 지지리도 없는 여성이었습니다. 상처와 아픔을 지닌 여성이었죠. 그 아픔을 가지고 그녀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자신에게 아들을 달라고 기도를 하죠. 아들을 주시면 그 아이가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도 소원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녀를 임신케 하셨고 그녀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녀의 아들의 이름은 무엇이죠? 사무엘이죠. 힘들게 가진 이 아이니까 이 한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나 사랑스럽겠죠. 우리 핸드폰이나 컴퓨터에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저장해 놓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끔씩 우리 자녀들의 그 아기 때의 사진을 보면 어떻죠? 사랑스럽고 귀엽고 막 꽉 깨물어주고 싶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요, 그 기억들이 떠올라서 막 입가에 미소가 저절로 떠오르죠. 한나도 사무엘이 등을 뒤집고 기어다니고 옹알이를 하고 서고 걸음을 하다가 넘어지고 막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어요. 이 커가는 모습을, 이 아이의 재롱을 계속 쭉 보면서 살면 너무나 좋았겠지만 어떻습니까? 그녀가 서원을 했잖아요.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서원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녀는 그 서원을 지킵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글로 접하기 때문에 크게 와닿지 않지만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다 큰 성인이 군대에 가도 우는 게 엄마입니다. 군대에 가서 요즘은 18개월이잖아요. 18개월에 또 그 중간중간에 휴가를 나와도 그걸 다 알아도 우는 게 엄마이죠. 그런데 아기를 평생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생이별을 한다는 거죠. 저라면요, 한나처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훈이 혜원이를 젖을 떼자마자 저기 멀리 생이별 시키면 저는 정말 힘들 것 같아요. 가슴이 정말 미어질 것 같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사무엘을 바치며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기도의 내용이죠. 그런데요, 한 아이를 바친 엄마의 기도의 내용이요, 조금은 이상합니다. 왜 그럴까요? 젖된 아기를 하나님께 바치는 거니까, 생이별하는 거니까 어떻게 기도해야죠? 성도님이라면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기, 우리 아들 이제 떠나보냅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지켜주시옵소서, 돌봐주시옵소서,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생이별하니까 하나님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우리가 만약 한나라면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녀의 기도에는요,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갓된 아기와 생이별을 하는데 이 개인적인 차원의 기도 내용들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녀의 기도를 보면 오히려 매우 공적입니다. 그녀의 기도는 상당히 사회 변혁적입니다. 아이를 바치면서 기도하는 그녀의 기도를 살펴보면 이 어그러진 세상의 질서가 뒤집어지기를,
전복되기를 바라는 내용들이 다 깔려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4절입니다. 힘의 전복이에요. 힘 있는 용사의 활을 꺾이고 넘어진 자에게 힘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 있는 자가 약해지고 약한 자가 힘이 있어지기를 힘의 전복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5절 전반부는 양식의 전복입니다. 풍족하게 먹던 자는 줄이고 줄이는 자는 줄이지 않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런 식의 역전의 상황을 계속 기도합니다. 5절 후반부에 있는 자손의 전복, 6절은 뭡니까? 생사의 역전, 7절은 빈부의 전복, 역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8절 전반부는 신분의 역전, 8절 후반부는 명예, 명성의 역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는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생이별하는 거니까 하나님 우리 아들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건강케 해주시고 외롭지 않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상당히 생뚱맞게 그녀는 왜 이런 사회 변혁적인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그녀가 살고 있는 시대가요, 어떤 시대였죠? 아직 왕정시대 전입니다. 즉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왕이 없다고 하는 시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모시지 않았던 시대, 그래서 신앙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 대신 우상들을 섬기고 그것 앞에서 절하던 시대였습니다. 사사조차도 이방인들의 제사 풍습을 따라서 자신의 딸을 인신제사로 드렸던 시대였습니다. 나시린인 사사, 즉 삼손, 사사조차도 술에 취하고 음탕한 삶을 살던 시대였습니다. 레위인의 한 지파의 레위인이 한 지파의 사적인 제사장이 되어서요, 거기서 종교 행위를 하는, 즉 레위인이 종교 사업자가 되는 시대였습니다. 또한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성적으로 힘없는 여성을 성폭력을 가하고 죽게 만드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시대였습니다. 같은 민족의 한 지파를 자비도 없이 거의 멸절시키는 대학살이 일어나는, 그래서 베냐민의 사람들이 거의 다 죽잖아요. 대학살이 일어나는 시대였습니다. 신앙과 삶이, 도덕과 윤리가, 모든 질서가 다 어그러지고 왜곡된 시대였습니다. 왕이 없던 시대가 아니라 다들 각자가 자신들이 왕이었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사사기에 보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다 자기가 왕이었던 시대였습니다. 한나는 그 시대적 상황을 보고 듣고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힘없는 자들이 강한 자들에게 고통당하고, 줄인 자들이 풍족한 자들에게 외면당하고, 가난한 자들이 부한 자들에게 착취당하는 모습, 천한 자들이 높은 자들에게 무시당하는 모습을 보고 경험하며 살았던 것이죠. 오히려 악한 자들이 떵떵거리며 당당하게 사는 모습을, 있는 자들이 자비 없는 모습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러한 왜곡된 시대 속에서 내 자녀만이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크게 해달라고, 내 자녀만 생존케 해달라고, 내 자녀만 성공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없었던 거예요.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 자녀가 살아가야 하는 세상을, 그 시대를 그녀는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나는 사무엘과 생이별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아들 외롭지 않게 해주세요, 지켜주세요, 건강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세상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변혁시켜 주시옵소서, 이 어그러진 질서들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뒤집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무엘상 1장과 2장을 보면요, 그녀의 기도는 단순히 생물학적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불임이니까 생물학적 아들을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생물학적 아들을 주시옵소서, 나를 봉행할 아들들을 주시옵소서, 내 가문을 이을 아들을 주시옵소서, 내 자식이 어려움 없게 잘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1장에서 그녀가 어떤 소원을 했습니까? 자신의 자식을 나시린으로 바치겠다라고 소원을 했습니다. 나시린의 특징이 무엇이죠? 머리를 자르지 않고,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왜 나시린들은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고요,
왜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을까요? 그 당시에 가나안의 주류 문화에 동참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나시린의 특징이 가나안의 주류 문화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그 당시 가나안의 대표적인 문화가요, 단발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단발 문화에 따르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가나안 농경 문화의 대표적인 상징이 무엇이냐면 포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의 대표적인 문화를 내가 잘라버리겠다, 내가 동화되지 않겠다라는 의미에서 나시린들은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고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즉 한나는 하나님께,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허락해 주신다면 나시린으로, 즉 세상 주류 문화와 동화되진 않은 아들로 키우겠습니다라는 결단을 했던 겁니다. 자기 자식을 하나님께 속한 자녀로 키우겠다는 거죠. 그녀가 자신의 아이를 바치면서 하나님, 우리 사무엘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 자라게 달라는 1차원적인 기도를 한 게 아니라 사회 변혁적인 기도를 했던 것은 사무엘이 이 어그러진 시대를 새롭게 할 나시린으로서 구별된 존재로 되게 해달라는 기도, 그렇게 키우겠다라는 결단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는 단순히 개인 차원에서 아들을 구한 것이 아니라 시대의 중심의 죄악을 타파하고 저항하고 맞서 싸워 이 시대를 새롭게 할 존재의 아들을 구한 겁니다. 하나님 아들 없으니까 아들 주세요, 이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 이 시대의 죄악을 타파할 그 아들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새롭게 할 아들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나시린으로 키우겠다라고 결단한 거죠. 그리고 그 시대를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사무엘의 뜻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나의 입장에서 볼 때 자식이 없었을 때, 무자할 때 자신의 고통과 신음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죠. 그래서 한나는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신음과 나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음성을 들으셨던 것처럼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이 땅의 소리, 즉 이 땅에 아파하는, 신음하는, 탄식하는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존재로 되길 원하며 기도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자녀를 향한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어떠했고 지금 어떠합니까? 우리는 입으로는 아유 건강하기만 하면 되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속으로는 어떻습니까? 조금씩의 욕심 다 있지 않습니까? 저도요, 두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이왕 공부 잘했으면 좋겠고, 이왕 뭔가 좀 잘하는, 잘 되는 이런 마음이, 이런 욕심이 부모 마음 가운데 생기더라고요. 다들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기에, 부모이기에 그런 욕심이 조금이나마 우리에게 들 수도 있지만 문제는 무엇이죠? 그 욕심대로 기도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욕심대로 자녀들을 몰아세우고 그렇게 키우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내 자녀 잘 되고 잘 살고 잘 먹게 해달라는 기도, 세상 주류 문화와 구별된 존재가 아니라 그 세상 주류 문화에 우뚝 서길 바라는 기도, 좋은 성적, 좋은 중고등학교, 좋은 대학교, 좋은 직장, 이런 것 등등등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결국 기도로요 무한 경쟁을 하는 겁니다. 서로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똑똑하게 해달라고, 좋은 학교 가게 해달라고, 좋은 직장 가게 해달라고, 서로가 1등하게 해달라고, 서로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니까요. 서로가 기도로요 지금 무한 경쟁하는 겁니다. 제가 강의를 듣고 기록한 건지 아니면 책을 읽고 기록한 건지 제가 출처를 이렇게 기재하지 않아서 기억이 안 나는데요, 언젠가 인용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적어놓은 글귀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한국 사회의 어머니들은 무한 경쟁의 야수적 원형 경기장 안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집어넣고 거기서 승리하기를 바라는 파괴적 모성애를 드러낸다. 자기 자녀만을 생각하는 이기적 모성애이다.
글귀에는 어머니라고 되어 있는데 엄마만 그러겠습니까? 아빠도 똑같죠. 비기독교인들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기독교 부모들도 비슷하죠. 제가 신대원 때요. 저 신대원에서 1년에 한 번씩 신학 포럼을 가졌습니다. 지금도 매년마다 계속 이루어지고 있을 거예요. 각 분야의 학자들이 설문하고 조사하고 연구해서 선언문을 발표합니다. 그때 주제가요. 입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발표를 듣고 그 자료를 읽으면서 상당히 저에게 충격적이고 놀라고 인상이 깊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기독교 부모들이 비기독교인 부모들보다 입시에 더 몰두하고 더 치열하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때 상당히 놀랐어요. 그 내용에서 많은 기독교 부모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엄청나게 입시 경쟁에 몰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한 경쟁이라는 경쟁에 몰아넣고 키우는 거죠. 그리고 교회학교 보내면서 내 자녀는 신앙이 있다라고 만족하고 착각하고 사는 겁니다. 아이들이 교회학교 보낸다고요 신앙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보면 바로 뒤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요 딱 그 케이스입니다. 성경은요 그들을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2장 12절에요.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들의 행실이 나빠서요 여호와를 알지 못한대요. 그런데요 이 두 자녀, 엘리 제사장의 두 자녀의 직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사장입니다. 아빠 제사장의 그 일을 따라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제사장이요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성소에서, 요즘 말로 하면 교회에서, 성소에서 예배를 집례하고 종교적인 신앙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성소가 자기 집과 다름없습니다.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성소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제사장인데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매일 성소에서 갔지만, 매일 성소에서 제사를 집례했지만, 매일 성소에서 예배 드렸지만 하나님과 무관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 슬프지만 우리 자녀들이 이럴 수 있습니다. 교회를 보낸다고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정말 위험한 겁니다. 매주 교회에 나가지만, 그래서 내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모를 수 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내 자녀들이요 하나님과 무관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요 다 보고 자라거든요. 엄마 아빠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지 다 알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알을 믿고 있는지도 다 아는 겁니다. 그렇게 보고 자라다가 20살이 넘어가면, 성인이 되면 하나님을 버리고 부인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부모가 실제로 믿었던 그것을 믿으며 청년들이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런 케이스가 정말 많아요. 성도님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자녀만을 생각하는 모성애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나와 같은 모성애입니다. 이 시대를 향한 모성애, 이 시대의 죄악을 보며 뒤틀어진 모습을 보며 아파하는 모성애, 이 땅에 고통당하는 자들을 보며 기도하는 모성애입니다. 시대적 모성애는, 시대를 향한 모성애는 이기주의적 가족애를 초월하는 모성애입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고 이 땅의 모든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회가 결국 내 자녀 또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임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모성애입니다. 내 자녀만 잘 되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녀를 바라볼 때 내 자녀가 살아가야 하는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내 자녀가 세상 주류 문화에 편승하고 휩쓸리는 존재가 아니라, 거기에서 우뚝 서기만을 바라는 존재가 아니라, 이 시대의 나실인 주류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이 시대를 새롭게 할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실제로 그렇게 키우는 겁니다. 제가 중학교 때 인상 깊게 읽었던 성인을 위한 동화가 있습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들 있을 겁니다. 그 책 이름은 꽃들에게 희망을입니다. 옆에
지금 딱 보이시죠? 이미지가. 세세한 내용을 생략하고 중요 흐름만, 줄거리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호랑이벌레가 알에서 깨어나서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행을 하던 중에 하늘로 솟아오른 엄청난 큰 기둥을 보게 됩니다. 한번 사진 보여주세요. 네, 큰 기둥을 보게 됩니다. 그 기둥을 신기해서 가까이 가보니까 그게 어떤 기둥이었냐면 애벌레 기둥이었어요. 수많은 애벌레들이 서로를 짓밟고 또 짓밟히면서 올라가면서 생긴 높은 기둥이었어요. 이 호랑이벌레는 왜 수많은 애벌레들이 저렇게 올라가는 것일까라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저 기둥 끝에는, 저 맨 꼭대기 위에는 무엇인가 특별한 게 있을 거라는 그 막연한 생각으로 자신도 그 기둥에 올라가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도 누군가를 밟고 또 자신도 누군가에게 밟히고 하면서 열심히 죽으라고 밟고 밟히면서 계속 올라갑니다. 드디어 그 꼭대기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위에 올라가면 무엇인가 있을 줄 알고 짓밟고 짓밟히면서 올라갔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애벌레는 공허함과 허무감을 가지고요, 다시 땅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자신의 애전 친구인 노랑 애벌레를 만납니다. 이 노랑 애벌레를 통해서 호랑이 애벌레는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가야 하늘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징그럽고 볼품없는 번데기 안에서 죽은 것 같은, 그 죽은 것 같은 질고의 시간을 보내야만이 하늘을 날 수 있는 나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호랑 애벌레는 더 이상 그 기둥에 오르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못생기고 징그럽고 딱딱한 그 번데기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 번데기의 과정을 거쳐서, 그 질고의 과정을 거쳐서 아름다운 호랑나비가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왜 이 책 이름이 호랑나비가 아니라 왜 꽃들에게 희망을일까요? 누군가를 짓밟고 짓밟히면서 그 꼭대기에, 그 세상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냥 공허함만 있다는 거죠. 하지만 볼품없는 그 번데기라는 질고의 과정을 통해서 나비가 되어 꽃과 꽃 사이를 날아들며 꽃가루를 옮길 때에 그 수많은 꽃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 꽃들에게 희망을입니다. 꼭대기에 오르기만 하는데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꽃들에게 희망을 주는 겁니다. 꽃들 사이에서 날아들으면서 수정시키고 열매를 맺고, 우리 자녀들이 잘 살고 잘 되는 존재가 되기보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있어서 번데기라는 초라하고 볼품없는 또 고통스러운 질고의 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시간을 인내하고 끝내는 그 번데기를 벗겨내서 뚫고 나와서 나비가 되고, 그래서 이 땅의 꽃들에게 희망을 주는 나비,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자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 이 시대를 새롭게 할 존재로 키워나가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시대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높은 자리에 오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다 잘 알잖아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속에서 높은 위치에 있지만 오히려 거기에서 수많은 범죄와 잘못들을 해서 오히려 우리 기독교 이미지가, 교회 이미지가 많이 안 좋아졌잖아요. 꽃들에게 희망이라는 이 책에서도 꼭대기에 오르면 좋아질 줄 알았는데 공허함뿐이었습니다. 꼭대기에 오르기만 했지만 꽃들에게 희망을 줄 수 없었잖아요. 또 어떠한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 이제 중고등학생인데요, 대학생인데요, 다 컸는데요, 늦은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시대적 모성애가 담긴 이 한나의 눈물의 기도를요, 하나님은요 그 때와 상관없이 들으십니다.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내 자녀나 내 손주가 몇 살이든, 내 자녀가 내 손주가 어떤 상황과 어떠한 상태이든 우리의 기도를,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제가 그 한 예거든요. 저는요, 청소년 때 나름 방황을 했습니다. 집이 조용할 날이 없었거든요. 가정 환경 때문에요, 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매번 죽고 싶은 충동에 늘 있었습니다. 매몰되었었습니다. 자살 충동을 느꼈었고요. 막 자살 유언도요, 막 많이 쓰고요. 테이프에 녹음도 하고요. 정말 옥상 난간에 올라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상처되는 말도 참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에게 왜 나를 낳았냐고, 왜 나를 낳아서 날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냐고, 날 낳지 말지, 나 죽고 싶다고. 정말 자식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을요, 진짜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가슴에 못질을 많이 했죠. 또 저는요, 하나님을 부인했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없다고. 하나님 향해서 욕도 많이 했었습니다. 많이 엇나갔었죠. 그런데 저희 어머니의 기도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졌고, 제가 지금 엄청나게 훌륭한 존재는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발버둥 치는 존재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개척교회를 시작할 때 성도님들과 자녀들을 이렇게 키워내기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양육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공감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결단하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혼자만 구별되게 다르게 키우면 힘들고 포기할 게 많은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하지만 함께 그렇게 자녀들 키워나가면요, 외롭지 않거든요.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여튼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버이라는, 부모라는, 엄마라는, 아빠라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선물로 주셨죠. 이 귀한 자녀들을 무한 경쟁의 야수적 원형 경기장에 몰아넣고 집어넣고 거기에서 승리하길 바라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기도하는 파괴적 모성애가 아니라, 그런 부모가 아니라, 기둥 꼭대기에 오르고 오르라고 부추기는 그러한 부모가 아니라, 저와 성도님들이 한나의 모성애, 이 시대를 향한 모성애를 지닌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시대를 새롭게 할 존재, 이 어그러진 시대를 하나님 나라로 갱신하는 도구가 되는 존재, 꽃들에게 희망을 주는 나비로 살아가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부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